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게 내 삶 속에서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죠.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사야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거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거다. 이 세 가지에 보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딱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무슨 권위를 갖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습니다. 세상에서 11조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가 옛날 고리고짝 시대의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사건 속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성취가 된 게 두 번째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지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장차 이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 것이고 모든 만방의 11조를 받는 재물을 받는 하나님의 보물로 살 거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축복이 당신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교회로 이어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경에 되어졌던 모든 예언의 성취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성령 기름으로 부어가십니다. 이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는 세례도 있고요. 성만찬도 있고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아주 좋은 축복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아픈 자를 고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육신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땀 흘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배웠던 게 죄입니다. 죄.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었던 죄는 귀결로 남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죄는 용서받으면 끝 천만에요. 귀결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두 번째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나 여러분 용서받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귀결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병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치유라고 하는 게 단순한 육신적인 어떤 고침을 떠나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그 쏘는 독침이 있잖아요. 죄의 귀결. 내가 나쁜 짓 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거 가장 실컷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수월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그 뼈가 다 뭉그러지는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자기는 그러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름을 부어주어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입었던 상처가 있어요. 영적인 상처가.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물게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기름 부음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잘 찾아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큰 복이 있지만 내가 찾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황당한 것이 없잖아요.
그 믿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성령의 선물로 오는 믿음을 끝까지 강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면 우리가 권능을 갖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믿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강구하고 은사로서의 믿음을 강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파리는 에펠탑으로 유명합니다. 가서 보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 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가니까 좀 인상이 좀 차가워요. 이 에펠탑이. 별로 뭐 이렇게 전 아름다움도 별로 없고요. 뭐 우리 유광희 성도님이야 맨날 그 동네 사셨으니까 하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동네 사는 분이 그랬습니다. 저 파리 에펠탑 폭발시켜버렸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 파리의 지성인들이 싫어가지고 아주 그 어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자기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파리 에펠탑 꼭대기에 식당이 있다 그래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파리 에펠탑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뭐 이런 말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여러분 파리 가면 맨 처음 가는 데가 에펠탑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에펠탑이 인기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왜 저 에펠탑에 사람들이 나까지 가서 저도 별로 웬만하면 좋은 지역 가서 사진을 잘 안 찍는 사람입니다만은 왜 저기 가서 나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까 하고 봤더니 못생겨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흉해서 못생기니까 인기가 좋다. 다른 건물들은 정교하고 아름답고 매끄럽게 보이는데 이 영 그런 맛이 없어요. 에펠탑이. 근데 그거 만든 사람 이야기 그 글 읽어보니까 이래봬도 12m를 파고요. 에펠탑을 만드는데 12m를 파고 들어가서 돌 위에다가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이 에펠탑입니다. 라뚜르 에펠이라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는데 전 이제 에펠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는 종종 교회를 생각할 때 에펠탑을 생각합니다. 교회도 에펠탑처럼 애물단지가 되고 사람들 앞에 욕도 얻어먹고요. 그 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덕스럽지 않은 일들을 하고. 뭐 그런가 하면 순교자 교회로서 참 덕스러운 아름다운 초대교회 전통도 있지만 교회사를 읽어보면 실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할 때 목사 안 되려고 그랬습니다. 교회사 공부해 보니까 이 뭐 온갖 역사적인 사회적인 범죄에는 이 교회가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차라리 할 거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게 100번 낫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도망을 여러 번 치려고 준비를 했다가 못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애물단지 같은 교회인데도 지금까지 있거든요, 교회가. 왜 그럴까? 웬만한 뭐 조직이나 제도 같은 경우는 벌써 사라져도 옛날에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넘쳐 있는 걸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건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켜갑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아문에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면 우리는 믿음을 은사로 갖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성령이 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나 하면 우리 영을 살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과魂은 다 죽습니다. 흙으로 가지만 이 영이 살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부어주신 그래서 이게 영적 각성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가 죽었나 살았나 너 영이 살았나 죽었나로 따집니다.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영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너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너 안에 영이 있느냐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고 각성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
이 오순절의 위대한 성령 사건이 이어집니다.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 영이 열릴 때 믿음도 채워지는 거고 형통도 오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의 신비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고 모든 일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봉사자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재물을 받는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치유에 회복해 하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고 이것이 자라면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적으로도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가? 죄로 인하여 오는 귀결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없게 하신다. 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의 자리를 이 기름을 통해서 아물게 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흠없게 한다. 이게 여러분 형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흠없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우리에 대한 죄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 우리를 회복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부활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흠없어져서 세상에 나가 제사장과 같은 권능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 이스라엘의 영산이라고 그러죠. 헐몬산인데 대략 한 3,300 해발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설악산이 한 1,700 해발이 1,700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됩니다. 굉장한 줄령한 고산이죠. 워낙 연기에 어마어마한 굉장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여기에 판신, 이방의 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그 제사들과 이방 신전들과 바알을 섬기는 이 홀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 동네가 몽땅 다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동네라고요? 우상숭배 동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 아름다운 데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헐몬산에도 그렇게 경관이 아름답고 그런데 뭐가 가득 넘쳤다고요? 이거 뭐 우상으로 아주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군대 주둔 부대가 들어와 가지고는 로마의 군대 주둔 부대가 이스라엘을 감찰하는 군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군대 요새와 엄청난 우상이 넘치는. 아무래도 여러분 군대가 있다가 보면은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리한 이제 그런 이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 여러분 겉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근사한 말 같지만 그 참 비참한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그 몰골이 형편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맨발로 쫓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 와이프 때문에 맨날 집 나가는 와이프 때문에 쫓아다니는 호세아처럼 지금 예수님의 몰골 속에서 그 옛날의 예언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근사한 말이 아닙니다. 이 화려한 판신전이 있고 군대 로마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최고의 경제와 경관의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다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 하나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판신, 헐몬산 이거 다 지배당합니다. 이 우상 다 깨져나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오늘 우리 주변에도 판신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교회 세속주의, 우상숭배, 권력, 돈.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우상숭배적인 세상의 세속 가치에 대해서 지배하고 심판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 세속적인 권세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없어야 돼요. 그런 거 지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당백한다, 일당십한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부르셔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성령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행사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때 한 방으로 역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의인 하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합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름 부음의 축복으로, 성례전의 축복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게 형통이죠. 마칠리아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해라. 복음 전파는 사람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가서 이 복음을 가서 전파해라. 그럼 성령께서 역사해서 풀리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것이요, 매이는 자들은 심판으로 가는 거다.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파하다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하다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풀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풀립니다. 가정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복된 이 기적과 은총의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풀려 있는가, 이게 풀리면 여러분들 다른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문제를 먼저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먼저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걸 뒤집어 놓고 성령으로 부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풀리는 겁니다. 교회는 푸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는 곳이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인 거로 나에게 먼저 영적으로 풀어주시는구나. 이게 풀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민했던 권력의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선을 거꾸로 놓지 마세요. 이거 거꾸로 놓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기복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기복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약속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엄청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신비를 부어주시는가, 그거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거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용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이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완전히 이 죄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죄가 뭔 줄 압니다. 죄가. 이 차원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이냐, 잘난 사람이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용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활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참 죄인이로구나.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로구나.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로구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욕심장이가 되고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면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죄로부터 용서뿐만 아니라
죄가 나에게 주었던 공격과 상처와 모든 잘못된 귀결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성령이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땅에서 우상의 동굴로 넘쳐 있었고 위용을 자랑하는 이 황제의 신당이 보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서도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싱송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몰골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볼 게 있습니까? 몰골이 전부 다 시원치 않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이 우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이사야의 예언,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모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제가 살아갈 겁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내가 살아가는 물질의 삶에도, 내가 너와 나 만나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속주의가 판치고 만몬주의가 판치고 권력이 남천하는 이런 우리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고 깨끗하게 하고 저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 아름답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이어가는 주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오늘 기름 부음의 사역,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속에서 죄의 용서와 모든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믿음의 권능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하나님 말씀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큰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치유하시고 죄로부터 왔던 귀결과 상처로 인하여 공격을 당했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쓸어내어 주실 때 이것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주님만이 왕이요 메시아요 모든 우상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영원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